오늘 우리 교회 27년 우리 된 그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순서로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우리 복음 5개 배우고 이제 6번째 들어가는데 그 복음 내용 갖고 열심히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될 때도 많을 겁니다. 이거를 주일날 그 배운 대로 즉각 온전히 풍성하게 이렇게 사용할 줄 아시는 능력이 있다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다 소천하셔야지.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자꾸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구원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저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맨 첫 번째는 우리 삼동, 이 복음의 기반이 되는 그 삼동 이야기를 했고 그 구약에서 4명을 고른 거예요. 누구예요? 야곱하고 아론하고 모세하고 다윗.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게 하시는지 그런 원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형태로 경험되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계속 깨달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세 단어를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첫째가 복음,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 저 표로 저렇게 정리를 했는데 과거의 구원은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받자마자 의를 주시거든요. 두 번째는 현재의 구원은 성화를 뜻하는 거고요. 마지막 미래의 구원은 영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 3개를 주셨는데 그게 다 저렇게 연결이 돼요. 과거의 구원 칭의는 무슨 절? 유월절. 현재의 구원 성화는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킬 맥추절. 그리고 미래의 구원 영화는 초막절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저 3가지 형태의 구원이 그때그때 우리 삶에 맞도록 성령께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어.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말 아셔야 돼요. 복음을 마음비에 새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워야 돼요. 뭘 배워요? 복음을 배워야 돼요. 복음을 딱 배워서 야곱 복음은 첫째 베델, 둘째 이스라엘, 셋째 분이엘 이런 것들이 마음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확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이라는 건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순전히 의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감정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진짜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감정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막 아침에는 주를 위해서 막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녁에는 교회를 안 와, 열받아가지고. 이게 우리 감정은 이렇게 기복이 커요. 그러니까 확신,
믿음이라는 건 감정을 의지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은 내 행동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판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한 29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자, 저기 보면 예수님이 멍에를 메면 쉼이 온대요. 쉼.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면 그 멍에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이에요.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온다고요? 쉼이 옵니다. 안식이 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가 주어진대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한테 자유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은 우리한테 쉼을, 자유를, 안식을, 기쁨을, 평화를, 복음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해요. 환경이 필요하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금방 안 오거든.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해서 그 복음을 붙잡고 믿는데도 그런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막 씨름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높이시려고 그러느냐면 어디까지 높이실까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슨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 그 얘기는요, 내가 내 백성들을 누구로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한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100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100억을. 그냥 하나님의 수준까지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는 100원을 갖기 위해서 100억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분이에요. 신분. 또 하나는 수준입니다. 수준. 여러분, 신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딱 보니까 저분들 결혼했는데 저기 가서 아들로 태어나면 내가 상당히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오신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잖아요. 어느 날 눈 뜨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구원 백성으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신자가 된 거예요. 눈 떠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눈 떠보니까 어떻게 내가 아파가지고 병고침 이런 거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 가다 이래서 거듭나고,
여러 가지 원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이 질문을 하면 늘 이렇게 망설이셔. 다 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다 천국 들어갔다고요.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나 수준은 달라요. 백성 된 신분을 갖고 난 다음에 수준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동이 뭡니까? 동거, 동행, 동역이잖아요. 누구와? 하나님이 나와 내가 하나님과. 그분이 나하고 동거하셔. 나도 동거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는 거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믿는 사람, 복음을 잘 믿는 사람은 뭐가 높아진다고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높아질까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러 가게 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오늘 본문 쭉 보면 복이 몇 개 나와요? 바로 8개, 팔복이 나와요. 팔복이.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성경을 전체를 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럴 때 성경에서 복음자를 붙인 성경이 몇 개 나오죠? 4개 나옵니다.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면 다른 성경은 복음이 아닌가요? 다 복음이에요. 창세기도 복음이고 출애굽기도 복음이고. 그런데 왜 복음이라고 굳이 붙여놨을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서를 가르칠 때마다 인생 살다가 벽에 부딪히거들랑 성경 읽을 때 복음서를 읽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일리가 있거든요. 거기 주님의 음성이 직접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일본으로 배치가 됐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마태복음 5장은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33년이잖아요. 그 중에 30년은 사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3년은 공적 생애를 사셨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내용을 잘 뜯어보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십계명을, 구약의 십계명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쭉 읽어보면 십계명을 쭉 해석하는데 이게 구약 십계명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람을 완전히 죽입니다. 그러니까 숨도 크게 못 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딱 보면 예를 들어서 구약의 십계명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여기 나오잖아요. 가서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7계명을 보세요.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간음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돼. 그냥 안 하면 돼. 근데 신약은 여기 보면 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 죽었어. 이건요 피할래야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허구한 날 그냥 여기 지나가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늘 간음죄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 눈이 안 보이는 분은 괜찮을까 싶은데 그분들도 한다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생각이 자꾸 난대. 그러니까 다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지키냐? 죽으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딱 이게 뭔가 있다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가보면 똑같은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앞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보면 10계명을 본격적으로 해설하기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서론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팔복이에요. 팔복. 그 팔복이라고요. 요즘은 애를 가지면 태명을 짓더만요. 개똥이, 새똥이 막 이렇게 태명을 짓는데, 옛날에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가졌는데, 애를 가졌는데 태명을 팔복이라고 해요. 팔복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따왔겠죠. 팔복이 무슨 뜻인지 알까? 이렇게 속으로 한번 나한테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구약의 10계명 앞에는 팔복이 없는데 이 신약의 10계명 해설하는 앞에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시면서 이 팔복을 위치해 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막 힘을 주는 거예요. 팔에 힘을 주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거야. 나는 애통하는 자가 될 거야. 나는 온유한 자가 될 거야.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거야.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거야.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막 결심을 열심히 한다고요. 다 허사가 되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10계명 수준이 아니라고요. 마음에 그걸 갖고 우리 주님이 정죄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다고요? 바보 같아가지고. 그게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100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얼마를 탐닉하는 거예요? 100원을 탐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벌려고 100억을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지금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실제로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100억 하나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키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거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100원 그거 가지려고 선악과도 따먹고, 구약 성경 읽어보면 모든 악한 짓은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100원 차지하려고. 이스라엘의 그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그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하스, 또 므낫세, 아주 못된 왕들이에요. 이 왕들은 무슨 짓거리까지 하느냐면 그 이제 자기 아들을 우상한테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아들을 그렇게 죽이냐? 이유가 뭘까요? 얼마 가지려고? 100원 가지려고. 그러니까 100원 얻으려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 그 철로 만든 거대한 우상이 이제 밑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 우상이 뻘겋게 이게 불이 다르면 그 우상이 팔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요 불 붙는 여기다 갖다가 장자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요? 100원 얻으려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이런 짓을 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짓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 동기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짓을 해서 자기가 100원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진 송아지 고기를 포기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얻어먹으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불구덩이에 던지셨는데 목적이 뭐예요? 그 100원 탐닉하는 우리들한테, 야, 그게 아니고 그거 잘못된 거고 내가 너희들한테 100억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주시려고 그 행동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
이 마태복음의 핵심, 이걸 딱 보면 우리한테 이걸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할 분들은 하세요. 하세요. 그냥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또 능력 없는 삶 살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잖아요. 복음, 마태복음. 복음은 뭘 줘요? 쉼을 주고. 복음은 뭘 줘요? 자유를 주고. 복음은 안식을 주고. 복음은 기쁨을 주고. 복음이 우리한테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와,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누구 수준에까지 올리신다고요? 하나님 수준에까지. 그래서 성경 찾아보면 요한복음 10장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뭘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도록 지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실제로 구약에 저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너희를 내가 높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82편 6절에 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시자마자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수준이 누구까지 올라온다? 나까지 올라온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엄청난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시궁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그게 팔복의 내용이에요. 팔복의 내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팔복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우리는요 팔복에 꼭 정반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8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8가지를 알아야 이 8가지 축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제가 말씀 한 구절 외우면 한 5억짜리 아파트 하나 톡 된다고 했죠? 근데 제가 팔복을 보니까 이 팔복 하나를 외우면 저 서울에 있는 한 1,000억짜리 빌딩 하나 갖는 거예요. 별로 이게 시큰둥한데 정말이에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1절부터 12절까지 다 안 외워도 돼요. 그냥 8가지만 쭉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기 저는 시메온의 극마화에 이렇게 딱 외워버렸어요. 옛날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쭉. 그러니까 하나를 외우면 그 하나가 내 마음비에 등기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그래서 요 말씀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라고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요구를 자꾸 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팔복의 각항 내용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의 각항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팔복의 각항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제일 믿기 좋은 방법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첫째,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럴 때 무슨 뜻이냐면 이 문맥 속에서 심령의 가난은 겸손을 뜻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여기서 부유하다는 건 교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교만해요, 겸손해요?
아유, 교만합니다. 하늘을 찌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뭘로 살아주세요? 겸손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해보세요, 여러분. 길 다니면서도 해보시고, 심심할 때 해보시고, 기도할 때 해보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다.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겸손의 내용이 나를 통해서 그때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운다는 거예요. 울어. 왜 울어요? 뭘 왜 울어요?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요. 죄악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는 울어야 정상이야. 그런데 눈물 나와요? 내 죄 때문에? 잘 안 나올 거려 아마. 자꾸 감추려고 하고 죄 짓고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본성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성을 까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통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돼요. 선포를. 주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기회 있을 때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땅 좋아하시죠? 그런데 온유해야 받아요. 우리가 온유합니까? 어떤 사람은 딸 이름을 온유라고 지어놨는데 걔 보니까 절대 안 온유해. 그 이름을 그렇게 짓지나 말지. 안 온유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주신다? 온유가 되어주신다. 그걸 믿으면서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온유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이게 복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가 누군데요? 우리가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 근데 의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니까, 의로 살아주시니까 내가 의롭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이에요? 불타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이 죄인들을 불타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을 그분이 주시거든. 그래서 긍휼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어때요? 청결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소망이 없어요. 성경에서 선언해 버렸어요. 우리 마음은 아주 부패하고 더럽고 청결하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청결함이 되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고 나는 청결하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보세요. 되게 어색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저거거든요. 예?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두 가지 뭐예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즐겁다는 건,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누가 이렇게 싸울 것 같다 그러면 가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싸움을 붙입니까? 붙이잖아요. 예? 가서 그냥 없는 말 지어내고 그냥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뒤에서 들쑤셔가지고 결국 싸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이게 우리는 가만 놔두면요 그냥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화평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내가 나는 화평한 자다 이렇게 선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면 정말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는 데 가서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말려. 그리고 이 말 같은 거 잘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 전하면 싸움밖에 더해요. 그런데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임하면요, 그냥 이 사실인데도 그냥 침묵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 싸움을 일으키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이거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믿음을 배워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못 배우니까 막 교회에서 어떤 때는 싸움이 붙으면 와, 이게 끝나지가 않아. 그 어떤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막 갈등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주 안에서 해결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뭐 한 잔 마시면 그냥 아유 뭐.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못해. 그러니까 왜? 이 복음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 이게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박해받는데 복이 있대요. 이거는 받아봐야 알아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인지. 정말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한 대 맞아보세요. 또 욕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다시는 내가 전도하나 봐라. 그죠? 그렇게 말합니까? 반대로 말해요. 이렇게 맞았는데도 와, 이상하게 좋아. 왜? 뒤에 나오는 뭐가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이 신비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예수님 말씀 지키다가 손해보고 이러다가 그 핍박을 받으면 이게 안에서 천국이 커져.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말씀이 정말 진리다.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의가 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무슨 아들? 맏아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아들을, 다른 딸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나오잖아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많은 형제 안에 지금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딱 확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뭐다? 수준이다.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분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태복음, 특별히 이 8복, 8가지 이 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